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둉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전 건축을 마친 이 유대 백성들은 기쁨으로 성전을 봉헌하고 또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공사를 재건하였습니다. 마침내 4년 만에 공사를 끝나게 되었죠. 신속하게 끝나게 되고 마침내 큰 은혜와 기쁨을 백성들이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재건된 후에 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이지요. 이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 6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부터 아닥사스 왕 때까지는 약 6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렇게 60년이 지나자 성전을 재건했었던 그 처음 감동 그리고 그 기쁨이 사라져 갔습니다. 다시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필연적인 이런 죄성으로 말미암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덧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무감각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와서 깨우는 것, 또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 등등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기 위함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만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들의 조상과 같은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처음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보냈던 5만여 명의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 가운데 2차 포로 귀환을 일으키십니다. 이때 지도자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의 제목이 에스라서인데 7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1절에서부터 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에스라로부터 그 위로 올라가면은 스라야, 아사랴, 힐기야 계속해서 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5절에 올라가면 바로 모세의 형인 최초의 제사장 아론에게 이르게 되지요.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아론의 직계 후손인 정통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자, 그래서 사실 에스라는 제사장보다는 학자로서 더 명망이 높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이제 가슴이 식어버리고 무감각해져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죠. 자,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강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귀국합니다. 자, 그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으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뛰어나다고 해도 거룩한 열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가장 강조해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왕이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에스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에스라가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 말씀에도 함께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운 손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에스라 일행이 첫째 달 1일에 길을 떠났습니다. 다섯째 달 1일에 유다에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4개월 정도가 걸린 것이죠. 1월, 2월, 3월, 4월, 5월 1일이니까 한 4개월 정도, 4, 3, 12, 120일 정도를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약 1500km의 긴 여행길이라고 합니다. 부녀자와 노역자, 노약자, 또 어린아이를 포함한 1700여 명의 사람들이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한 열망을 품은 이 사람들을 반드시 그 선한 손길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처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스리라라는 것을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군림하고 지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돌보다, 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스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남들을 살게 하고 또 함께 돌아보면서 돌보라고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명령을 우리가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요. 자, 우리가 남들을 살리는 그 일에 인생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자연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따라 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지혜를 구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서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백성을 살리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혜를 물론이거니와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에스라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선한 손길로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결단이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남을 살리고 섬기고 돕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에스라와 같이 거룩한 열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로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가르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가진 재능이 있을 것이고 또 직분과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이웃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선한 손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당연시 여기거나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늘 근신하여 깨어 있게 하시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오늘도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도우심에 응답하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거룩한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주 한진구 최현실 선교사님과 일본의 마크 앤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선교회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